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를 하지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도 길고 험난하고 멉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마라톤이다,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뜻으로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본문의 앞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11장에 쫙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듯이 딱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 상황과 똑같이 처해 있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장에 소개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순탄하지도 않고 또 좋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하고 또 헌금을 정성껏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항상 선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예배, 기도, 헌금,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은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체력 단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체력이 돼야 더 오래 달릴 수 있고요, 그 체력이 되어 있어야 험난한 그 오르막길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력 단련만 하고 뛰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군사가 전쟁에 나와서 싸워야지 훈련소에만 계속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훈련소에서 1등을 하면 뭐예요? 전쟁에서 싸우질 않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더럽히는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문화들과 또 싸워야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그 마귀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싸우지는 않고 체력 단련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지, 어떻게 경주를 했는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면서 경주해라, 그런 경주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의 과정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일까? 이 말씀은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는 것, 이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 용도로 쓰이는 것, 그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예배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없고 우리를 얽매이는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마라톤을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어때요? 가장 편한 옷으로 또 가장 가볍게 그렇게 뜁니다. 그리고 마라토너들, 전문적으로 하는 마라토너들을 보면 다 체형이 어때요? 말라 있어요. 그 경주에 딱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는 체형이 있거든요. 몸이 무거우면 오랫동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경주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또 꾸준히 체력 단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절제하고 꾸준히 체력 단련하는 것이 그 마라톤, 그 긴 경주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경주만 힘든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경주보다 그 준비하는 그 체력 단련의 기간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요.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이 과정,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과정,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맡겨진 사명을 이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라 이거예요. 힘든 체력 단련 뭐 굳이 그렇게 팍팍 힘들게 하냐 이겁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실 그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보면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두 개였거든요. 하나가 배구. 근데 배구도 받는 거 잘하지 공격은 잘 못하고요. 그래서 항상 수비수로는 제가 나갔었고, 또 하나가 오래 달리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제가 오래 달리기는 악으로 깡으로 잘했습니다. 1,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때 1등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쩌다 한 번 할 때는 1등을 하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 너는 절대 견뎌내질 못해. 체력이 안 돼. 너는 맨날 풀만 좋아하고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한 번은 되지만 계속은 안 돼.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제 옆에 정말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 고기 정말 잘 먹는데 왜 대성이보다 오래 달리기를 못하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너무 먹어. 네 몸을 봐. 그 지방 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야? 너는 풀 좀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웃자고 해드리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영의 음식이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혹할 때도 있고, 힘든데 참으라고 하니 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좀 들 때도 있고, 너무하다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죽어도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하니,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말이 쉽지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눈물만 날 뿐이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힘들어? 한잔해. 다 같이 울자. 다 잊어버려. 우리 막 놀면서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마시고 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때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봐봐,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알아? 돈 버는 재미, 좀 더 성공하는 재미, 또 건강을 키우는 재미, 취미생활 하는 재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세상의 음식을 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 좀 쉬엄쉬엄 가면서 해.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좀 누우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쁘면 그 일 먼저 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시간 될 때 해.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도 이런 식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못하게 유혹을 하는데, 기도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했던 그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참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참 보물과도 같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귀한 시간이었죠. 참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뭐냐면, 다 이제 간증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러면 제가 방송국에서 음악을 바꿔놓고 강단으로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첫째 날에 기도했던 모습하고 21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모습하고 달라요. 점점 기도의 모습들이 성장해져 가고, 제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다른 점이 보여요.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던지. 저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회가 끝난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기도의 줄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구약시대의 이 제사법이 그렇게 강하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단에 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불이 꺼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을 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엄위하고 굉장히 경건한 일입니다. 이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성을 느꼈으면 지금 앞으로의 그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예배 생활이 있어야 그동안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 세상의 허물, 또 죄의 때를 벗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한두 번 하다가
힘들고 피곤하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멈춰버리면 이것은 꼭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로 딱 날 잡고 먹고 싶은 건 막 마음껏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먹고 싶은 거 오늘 먹어야지, 먹을 때는 좋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기름진 것,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폭식해서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먹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먹었을까?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먹었던 만큼 더 오래 운동해야 되고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일이 참 아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인 거예요. 나도 편하고 살고 싶은데, 나도 순탄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싶은데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부자나 높은 권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위치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또 때로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꽉 막힌 예수쟁이라는 말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도 좀 하고, 저울추도 약간 속이면서, 많이 말고 조금 속이면서 이득도 어느 정도 챙기면 뭐 세상에서는 그게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이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과 이 기도의 예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충 정리를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예배의 생활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의 예배 생활과 우리 교회의 생활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고 체력이고 기초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먹고 체력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걸어가야 하는 경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우리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삶에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오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안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펼쳐야 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식단 조절을 하고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졌으면 이제 마라톤 코스에 딱 들어가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세상에 나아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의 그 시작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출애굽한 상태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신이 창궐한 그 가나안 문화에 그냥 먹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열심히 신앙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았나 봅니다. 1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 그 밑바닥이 딱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총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이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일단 훈련에 열심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훈련소 가가지고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말 못해요. 훈련소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먹어야 하는 시간에 먹어야 되고, 자야 하는 시간에 자야 합니다. 자야 하는 시간에 안 자도 혼납니다. 저희 때는 좀 맞았으니까요. 해야 할 때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것을 해야 군사로서의 이 기본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각의 자대의 배치를 받고 그 군사로서, 그 군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이유를 많이 찾아요.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거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에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할 음식만 먹어야 하고 해야 할 운동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힘이 되게 하는 운동이 바로 기도이고, 그리고 실제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하듯이 그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당연히 참석하시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도 빠지지 마시고 당연히 참석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에도 우리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고 굵게 명령하신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실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고요. 또 그만큼 더 실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란, 즉 믿음의 경주이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아까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쭉 나열을 했죠. 그 나열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오기 전까지도 행일 수도 있는, 우리가 행했었을 수도 있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일들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죄,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죄. 그래서 이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내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있는지, 껄끄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몸이 힘들고 바빠도 내가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바울이 방금 봉독한 2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경기예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마라톤을 아무리 오래 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승점을 향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승점, 유일한 결승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니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참 복된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죠. 얼마나 귀하고 도전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사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 귀하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건 후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 그 지금의 그 현장,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더 귀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한 번으로 우리가 완주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게 간증하셨던 그 모든 분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어느 한 명도 지금 완주해서 하늘나라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싸우고 있어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하라. 인내하라. 즉 인내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모습이 편안하지 않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을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에는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 믿음의 삶이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절대 편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하는, 반드시 인내를 해야 하는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길이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그 앞에 이름으로 했던 그 11장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서 승리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와 조롱과 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혹에 많은 이 초대교인들이 다시 편한 유대인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 편한 길을 가면 멸망길이야. 아무리 고되고 톱을 켜고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진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길이니까 인내하라. 어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잘 살지도 못하니 참 억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징계라는 단어 때문에 꼭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지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훈계가 더 맞는 말입니다. 훈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에요. 훈계를 왜 할까요? 잘 되라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적용해서 우리가 7절에 8절을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길을 참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에서 이런 인내의 길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힘든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친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편하고 풍족하고 순탄하게 사시면서 사생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힘든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친아들이 되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셔서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결승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이 길고 긴 험난한 이 믿음의 길에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경주인 것을 알았으니 이 믿음의 경주에 모두 다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